온라인으로 좀 늦게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왜 이렇게 화면이 어둡지?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전기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전기를 사용하면서 지구 환경,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지켜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환경과 또 자연에 대한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배 자체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겠다 여겨지고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하시는 분들 놀라지 마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는 참 많이 사랑한 도시였죠. 다른 도시에서 머물렀던 시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오랜 기간 에베소에 계셨습니다. 3년 정도 계셨으니까 꽤 오랫동안 그곳에 계셨고 그만큼 정도 많이 들었고 마음도 많이 갔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만났던 고린도와 비슷한 항구 도시였죠. 그래서 특징도 조금 비슷한 게 있어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건의 거래들이 있었고 그래서 화려함을 즐기기도 하고 이런저런 물건들이 많이 있어서 사치향락의 도시로 변모해 갔던 그 모습도 에베소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보다 조금 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에 대한 기록을 쭉 보면은 에베소에 가면은 없는 것이 없어 사람의 영혼까지 살 수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거 보니까요. 에베소는 굉장히 더했던 도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도시 에베소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도착한 후에 늘 그래 왔듯이 석 달 동안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과 연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나 그 일도 오랫동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완고한 율법을 가지고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3개월 정도밖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연후에 19장 9절 이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란노라고 하는 작은 서원에 가서 거기에서 그 복음의 말씀들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에서 만나 조금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일은 꽤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에 제가 중심을 잡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여기서 나왔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장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온 이태는 2년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복음의 허브가 되어진 거죠. 28장에는 새 집이고 오늘 우리의 말씀 19장에서는 두란노 서원입니다. 작은 공간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전한 복음이 발달린 것도 아닌데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온 아시아와 온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는 그 28장 그 마지막 부분에 주목해야 될 두 단어를 보고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단어가 바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면 좋겠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에 담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신뢰입니다. 그 안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고 거침없이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게 된 원인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매우 위축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하지 못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과 같은 말씀이 바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10절로 돌아가서 말씀을 나눕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년의 시간이에요. 2해 동안. 이같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한 것을 오늘도 했다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속하고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2년 동안 그렇게 했다 하는 거죠. 꾸준히 한결같이 줄기차게 변함없이 했다 하는 것을 이같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라면을 끓여 먹기도 하는데 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물만 얹어 가지고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떤 음식은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야지만 만들어가는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 그 조상들의 지혜를 보면은 음식을 만들 때 꼭 여러 해 전부터 준비해 왔던 게 있어요. 장류도 그렇지만 그런 양념이라고 했어요. 양념. 우리가 양념이라고 쉽게 표현하지만 양념은 양약자에다가 생각염자를 써서요, 약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으면 우리 가족들이 건강해질까? 이게 양념이래요. 그래서 그저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조미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마트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뭐 깨보세기를 볶아가지고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그리고 맛스럽게 색깔도 이렇게 잘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이 고유한 음식으로 우리의 전통 속에도 있다는 거죠. 하다못해 음식을 만드는 것도 그런데요, 시간이 오래 걸려야지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도 있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아는 것,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진심과 진면목을 아는 데는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말을 투박하게 한다고 그의 성품이 투박한 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살아오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말은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 마음은 참 따뜻하고 정스럽고 그냥 무덤덤한 것 같아도 굉장히 배려심이 강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는 한두 번 만난다고 우리가 아는 것은 아니라 사람을 깊이 만나야 그 사람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아는 일도 마찬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쉽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그저 쉽게 믿음이 우리 안에 배양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대한 노력과 기울이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들고 열매를 맺는 것이 어려우면은 성경 우리에게 뚜렷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씀에 대한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인데, 오늘 2해 동안 이같이 이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녹아서 이 말씀으로 갈라디아 교우들을 향해서 이렇게 전해주게 되신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거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결코 쉽게 볼 수 있는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적어도 중요한 마음 가졌으니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이루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 가지고 의지하고 있는 바를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했다고 하는 증거가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순간 물이 퍼져되듯이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예요. 그러나 구원의 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신의 도로 삼고 그분을 주인 삼아 따라가는 신앙의 여정은요,
이렇게 순간에 이루어지질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여정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 마음이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겪어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두 해 동안 이가 자니라고 하는 의미처럼 우리의 삶을 그 안에서 벼르고 벼를 때, 조율하고 배양할 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열매들, 신앙의 진실한 결실들이 있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33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나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광야에 나가셨고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절절한 마음으로 준비하셨고, 사단의 유혹과 공격 이겨내셨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갈릴리에서부터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쉽지 않은 여정들을 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참된 길, 참된 사랑 베푸셨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전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빚어진 시간을 통해서 만난 제자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사랑과 힘을 주시고, 오르기 힘든 십자가를 겟세마네에서 얻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르셨고, 어두운 시간을 버텨내며 드디어는 생명의 빛으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저 내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여기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기도하고 애쓰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저 영어 공부하듯이 성경 한번 읽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학년이 올라가듯 신앙생활, 교회생활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고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본받은 성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성경에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복음의 사람이 되는 일은 그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기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처럼 이야기하셨어요.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다고. 아니라고 나태함으로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오해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 몇 년 해보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건방진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고 겸손하게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앉아서 주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 갖지 않고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삶의 영역이 넓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년, 20년 해도 그저 내 고집대로 나를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온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깊이 헤아리는 이 땅의 작은 피조물에 망설임 없는 순종이 필요하고요. 한 발 앞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려는 옹골진 각오도 필요하고, 때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말씀을 깊이 새기고 내 안에서 조율하고 배양하여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삶, 이 삶이 우리들에게는 신앙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유니게스 아나크리노, 열린 마음은 늘 새로워져야 하지만 진리에 조금씩 더 가까워질 수 있고요. 진지하게 고민하고 말씀에 따라 치열하게 살아보고 그분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보고 그분이 기뻐하실 일들을 하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수고의 땀에 걸맞는 감사를 느낄 때에 믿는 이들에게 선물처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 참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귀한 걸 주님 앞에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한 구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진실되게, 더욱더 소중하게, 쉽게 포기하지 말고 가장 귀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니 그 길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요청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 자신이 왜 에베소에는 다른 도시와 달리 3년 정도 머물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3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대하다 하는 말은요, 할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일을 피해서 갈 수 있느냐 하는 거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하는 것은 예전에는요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공효라고 하는 말을 유효 대신에 썼는데, 그것은 내가 공들인 보람이 이제 곧 나타날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효한 문이 열렸다는 것은 열심을 애쓰고 있으니까 막 틈이 보이는 거예요. 막 문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참 좋은 일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대감이 있으니까 3년 정도 이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3번째 이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던 곳이라는 거죠. 그래도 바울 위축되지 않았고요. 주저앉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 드린 그 2 단어, 담대하고 거침없이 포기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이같이. 이 일이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명이니 이같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을 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해왔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 복음의 결실을 맺어가는 과정입니다. 일이 보이고요, 공들인 보람이 나타날 것 같은 기대감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을 그 마음속에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3년 또 복음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온 시간들을 바울 사도가 지낼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복음이 에베소라고 하는 우상의 도시, 에베소라고 하는 강력한 허황과 사치의 도시 속에 틈을 만들어냈고, 그 틈에 복음이 생명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틈을 통해 가지고 바위돌이 깨지듯이 에베소에 균열이 일어나는 그 상황들이 오늘 10절 이후에 쭉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뒷부분이 바로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전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배경을 조금 이야기해 보면 이런 거죠. 두아디라, 버가모, 서머나, 빌라델피아, 사데,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 나오는 7 교회들이요, 바로 이 두란노 서원에서 전해진 복음의 씨앗들이 날아가서 세워진 교회들이라 하는 거예요. 빌레몬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교회 설립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서신제 중에 하나인 골로새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도 바로 에베소에서 들었던 복음의 말씀 덕분일 것이고, 바울의 능력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던 에바브라도 바로 처음 그리스도를 영접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들려진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를 보면요, 작은 게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은,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선한 일은 작고 흠이 없다고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들도요, 작고 흠이 없어요. 작고 큼은 인간적인 계산이고요, 하나님은 그 아주 겨자씨만큼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생명 담겼고 복음의 생명력이 있고 가장 선한 일이면 그걸 들어 쓰셔서 온 세계를 변화시킬 만한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고 하는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한 고백들이 성경 속에서 증거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3년간 에베소에 머물면서 자신이 다녀온 도시 선교 편지를 많이 쓰는데 그 선교 편지들이 민들레 호시처럼 이곳저곳에 날아가서 복음의 열매들을, 복음을 믿는 자들을 거기서 세워나가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진 열매요, 기쁨이며 보람이며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값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일하시는 분들 힘들고 어렵죠. 이제 곧 있으면 연말 될 텐데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요. 내년에 교사를 할까 말까. 이때 저를 만나자고 하면요, 제 마음이 두려워요. 저 금년 말로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 말 하실까?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일은 얼마나 힘든데요. 아무리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요.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은 그런 격려, 믿음의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자로 일하시는 분들 힘을 내세요. 구석구석에 사역하시는 분들 힘을 내세요. 가족을 위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힘을 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소중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일이니 그 마음 가지고 애쓰시면,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온 아시아가 복음으로 물들게 되더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앞을 다투어서 바울이 그 흔적이 남겨져 있는 손수건에 앞치마 가져다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에다 덮어오니까 막 환자들이 막 낫는 거예요. 이건 이 능력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요, 이것저것 다 사용하세요. 하나님 선한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라면요. 구리뱀도 사용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용하시고 저주의 형틀이었던 십자가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사용하셨고요, 베드로도 사용하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사용하시고 하다못해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만 사용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 슬픔, 상처, 어려움, 고통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플 때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 힘들 때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 내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런 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감사인가. 인간의 유한하고 연약한 인생 속에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가 바뀌어가죠. 에베소가 허황의 도시, 사치의 도시, 우상의 도시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5만 명이나 수용할 수 있던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에베소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온갖 것 다 책들을 가져와서 태웠는데 은 5만 됐다.
요즘 돈으로 한 사람 한 20억 정도 된대요. 대단하죠? 쓸모없다는 거예요, 이제.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파고 들어왔죠. 인격을 변화시킨 거예요. 삶의 중심이 바뀐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를 압도해 나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는 복음의 능력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노력 필요하다. 2해 동안 이가 잔이처럼 꾸준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복음 믿고 살아가려 하는 그 신실함,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신실함, 그거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겨자씨 하나처럼 작은 우리 믿음조차도 들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고 우리의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복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입니다. 이에 대한 고백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